우리 한국의 제일 큰 명절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춘절이라고 하죠. 춘절, 봄을 기다린다. 춘절이라고 하는데 중국 한 10하루 정도를 놀아요. 한 11일을 계속 연휴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중국의 올해 춘절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저희가 전국이 아주 비상이 돼가지고 2003년에 사스가 일어났을 때보다 무려 10배가 더 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무한폐렴이 일어나가지고 어제 항주 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고 하는데 아주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도 다 못 드리고 식당에 함께 모이는 것도 못하고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기 들리는 얘기로는 뱀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숙주가 나와서 그것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도 사양 고양이로 인해서 그 숙주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다고 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중국 분들은 정말 비행기하고 아무 의자 빼놓고 다 먹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먹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인간의 탐식, 탐욕, 개발이 잠자고 있던 숙주를 건드려가지고 결국 그것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모든 재앙이 되지 않는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다스리라는 것을 그냥 잡아먹으라고만 한 걸로 알았는지 조화롭게 그 동물들과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함께 지내라고 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3년도 사스가 일어났을 때 저희 부부는 북경에 있었어요. 근데 북경이 이제 사스의 발원지다 보니까 완전히 북경 전체가 통제되어 있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집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행히 이제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거의 탈출하다시피 해가지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몇 월 며칠 새벽에는 아무도 나오지 말라. 그게 어떤 그냐면 대작전이에요. 뭘 작전이냐면 사스에 걸린 환자들을 새벽에 호송을 해가지고 이 완전히 외지에다가 따로 그냥 병원에다가 거기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나와서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랬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그때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전화를 이렇게 아시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예전 같으면 왔냐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할 텐데 식사하자 소리를 안 해요. 전부 다들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시냐고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그럼 또 봅시다 하고서 마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부부 한 분이 왔다고 하니까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우리가 식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부부가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같이 식사하자고 안 했는데 이 부부만큼은 저희들이 식사를 한 것이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너희라는 표현은 제자들 모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거운 화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올해가 2020년이 지구 온난화를 대응할 마지막 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 바로 며칠 전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2003년 1월 3일생입니다. 이제 17살 됐죠. 대표 인물로 17살 된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93년, 92년간의 타임지 역사상 올해의 인물로 역대 최연소 주인공이 탄생한 것입니다. 타임지가 어떻습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세계에 끼치면서 시대적 의미를 표현하는 그 타임지가 2019년 올해의 인물로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임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것에 통일된 행동을 도출할 현 정치가들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툰베리에게도 마법 같은 행동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소녀는 지구에 대한 인류의 그 막연한 불안감을 직접 몸으로 행동하며 확산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그 행동에 나서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가 이렇게 되게 된 데는 9살 때 친구들과 함께 인류 대재앙, 지구 대재앙에 관한 영화를 한 편 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쇼킹한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그 영화들을 다 봤는데 그 친구들도 뭐 너무 그 영화 장면들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 막 일어나고 지구가 막 피폐해지고 완전히 그냥 그 지구가 파멸로 가는 것을 보고 전부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울고 난리를 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다 며칠 그러다가는 다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런데 그레타 툰베리만큼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다 꽂힌 거예요. 그레타 툰베리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무엇입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은 일종의 자폐증의 일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어디 한 군데 딱 꽂히면 이것에 집중이 돼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아스퍼거 증후군들은 이 사회성도 약간 좀 부족하지만 자기가 꽂혀서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이 툰베리만큼은 계속해서 거기에 꽂혀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등교 거부 운동을 벌입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등교 거부 운동을 16살 때부터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인식하고서 공감하면서 툰베리에게 화답하듯이 세계 270여 개 청소년들이 함께 미래를 위한 금요일 기후 행동의 금요일이라는
그 기후 행동에 공식적으로 함께 그 행동에 나섭니다. 그것이 전 세계로 들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계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 세대가 그렇게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앞으로 자기네들이 살아갈 이 지구가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다 모든 게 피폐해져서 내가 살 때는 이미 지구에서 살 수가 없다는 그것이 아주 실질적으로 체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대재앙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일을 택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지나칠 일을 툰베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지구에 경고하기 위해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던 한 소녀를 사용한 것입니다. 툰베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돈과 동화 같은 경제 성장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만큼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작년에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 세계 정상회의 회의 중에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문의 일부입니다. 그가 모든 세계 정상을 앞에 놓고 이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엔 정상에, 기후 정상에 세계 정상들이 모이게 한 것도 결국은 청소년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올해까지 2020년 올해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경우에는 2050년에는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2050년 앞으로 30년 후의 일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라는 거예요. 올해가 각국의 지도자가 모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서로 합의해서 도출해내지 못하면, 내년부터 그 탄소 배출 감소를 줄이지 못하면 이제 지구를 되살릴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분별한 인간의 탐욕과 개발이 보도 듣도 못하는 전염병을 불러일으켜 많은 동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물에 잠기고, 호주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산불이 나서 지금까지 불이 나고 있어요. 한반도보다 넓은 면적을 불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로 61국가 중 58국가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내일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내 공동체 일이 아니니까 하고서 수수방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지구의 파괴와 인류 공멸의 길로 함께 다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17살 먹은 그레타 툰베리는
유엔의 작년 9월 2019년 9월 유엔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반나절이면 비행기로 갈 것을 태양광 요트를 타고 보름에 걸쳐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 행동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잘 다스리라 했던 그 명령을 우리는 그동안 잘못 해석해서 잘못 살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행동에 나서야만이 이 지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자그마하지만 올해부터 그것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봅시다. 그 툰벨이에요. 트럼프를 쫙 노려보는 사진입니다. 뒤에서. 왜냐하면 기후 그 행동에 잘 안 나서거든. 제일 안 나서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 회의에서 뒤에서 쫙 우리말로 째려보는 사진.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후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늦었지만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자신이 살던 그 패턴에서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인식을 새롭게 해야만이 그에 따르는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인 것 자체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힘도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어린 소녀에게 그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영원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 제자들 중에 우리의 용감한 베드로가 제자 중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무엇입니까? 마시아이.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은 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사람이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신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신 장면은 바로 이 장면 하나입니다. 내게 복이 있도다.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베드로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 큰 바위, 기초를 세울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그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편에 서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깨닫게 해준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평건단사부 평건선생님 정말 확신과 맹신 사이에서 우리가 오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지.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에 북쪽은 링컨 대통령이고 남쪽은 리 장군이 서로 맞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링컨과 리 장군 모두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기도합니다. 쌍방이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링컨의 참모가 링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저 리 장군의 기도도 들으시고 대통령의 기도도 들으실 텐데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주 곤란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참모가 물어보니까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이곳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만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로써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인간은 노력하는 한 실수하게 마련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실수하는 건 내가 노력한다는 증거다. 그런 말이 있듯이 오늘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위로가 정말 많이 돼요. 어쩌면 나와 똑같은 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성격도 급해가지고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수할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만큼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실수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기특한 대답을 듣고 내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너희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나는 이제 이 모든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헷갈아 돌아버리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니요?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에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안 됩니다. 세상의 생각이 인간적인 판단이 그냥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뒤에서 콱 붙잡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하고서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세상 말로는 짜증이 나서 확 돌아오면서 사다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걸림돌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 있구나 하고서 베드로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석도 될 수 있고 걸림돌도 항상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서로 갈라진 편에 네 편 내 편, 내 하나님이시여 저 하나님이시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하나님이시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하나님이여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이 땅에 화평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몇 집사님들과 함께 평화 순례사 교육을 마저 받기 위해서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 철원의 소이산에서 우리가 그 들판을 보면서 북녘땅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7장 에스겔 37장 15, 16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라 그리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다음에 37장 17절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하여 하나가 되어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 철원의 소이산에서 그 DMZ를 쭉 보면서 그 북녘 땅을 보면서 에스겔의 이 환상이 나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들판 속에 저 멀리는 백마고지가 있고 또 아이스크림 고지가 있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 16개국 연합국에서부터 연합군의 그 젊은 군인들, 또 중국의 인민해방군들, 남북의 젊은이들, 그들이 그 안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묻혀 있는 곳에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뼈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환상.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일어나서 생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기가 돌아가 무덤을 털고 일어나는 환상.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 소이산에서 남북녘이 갈라진 그 홍해바다, 우리의 DMZ, 우리의 홍해바다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D-Day가 다가왔구나. 이제 저 DMZ, 우리의 홍해를 건널 때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이제 택해서 그리고 너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고 한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더니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두 민족이 서로 헤어지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고 이제는 합쳐질 때가 됐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교류할 때가 됐다 하고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대부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까? 서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옳지만 너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녕 예수님의 정신은 따르지 않고 그냥 나만 옳다 하면서 서로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무슨 소리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다 부질없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서로의 증오심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는 이제는
때려서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다시 살아날 정도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위대한 반석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을 남북 사진을 저희가 올해는 저희 모두가 남북이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원년, 평화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꽃이에요, 꽃. 우리의 비무장지대가 저렇게 꽃으로 덮여서 우리 모두가 남북 간에 교류가 일어나고 서로 나눔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 올해 주신 그 사자 성화 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순고식이라는 사자 성화를 썼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바뀌었는데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 세상이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는데 머리와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인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 인순고식. 우리는 올해 우리가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가 바뀌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통해서 민족의 영적 대부흥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 천국 열쇠가 이 땅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도 풀면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